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까지. 평소보다 몇몇 분 더 오셨는데 꽉 찬 것 같아요. 2배 느낌.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 수화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옆에 집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됐어요? 예쁘게 됐나요? 초점이 됐어요? 네. 저 뒤에 안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보여요? 네. 말씀의 제목은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의 관계 잘 아시죠? 목자는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 해주면 안 되는 관계. 네, 한번 볼까요? 양이라고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 양이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양은 동물적인 특성이 약해요. 다른 동물의 공격에 방어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양도 종류가 많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다니는 양 말고. 네. 그 다음에 시력이나 후각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때때로는 풀 종류가 많이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독초 같은 것도 먹어요. 그럼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못하게 목자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쉽지 않아요. 냄새도 분별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들은 풀밭에다가 방목한다고 그러죠. 자유롭게 풀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자가 눈에 보이는 바운더리 안에서 풀을 뜯어먹도록 내보내면 막 가서 풀을 막 먹어요. 그러면 거기서 면도 봐요. 그리고 거기서 잠도 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외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서 자나요? 졸 수는 있겠죠. 그거 말고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곳에서 잠 안 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풀을 먹고 거기서 자고 다 해요. 그러면 몸에 균이 감염이 되겠죠. 그죠? 좋지 않겠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분별하기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목자들이 분별해줘야 돼요. 여기는 화장실이다. 여기는 잠자리다. 구별을 해줘야 돼요. 아주 세심하게
돌봐야 돼요. 자, 목자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찬양할 때 가사에 나왔어요. 그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혼자 스스로 막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풀을 골고루 먹으면 좋아요. 여기도 좀 먹고 저기도 좀 먹고 이동해서 또 먹고 그러면 그동안 여기 풀이 자라고 여기 다 먹으면 이쪽으로 와서 또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조절하는 것을 목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만 내버려 두면 자기 주변에 있는 풀들을 다 먹어치워요. 그리고 배고파. 그래서 굶주려요. 말라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지혜롭게 조절할 줄 알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풀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옮겨 다니다 보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여기 풀들이 또 자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이 스스로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하기 어렵죠.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양인가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양이 맞나요?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양은 강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양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나는 예수님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경험도 많아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은 양 맞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양이 약한 존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강해. 나는 강해.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한 양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 양 맞습니까? 맞아요.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질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 없으면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같은 의미로 느껴져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양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님 없이 살지 못합니다의 고백이에요. 왜요? 양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니까요. 양은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거,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으로 똑같이 되고자 욕심부렸던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도 혼자 능력 있어요. 충분해요. 건강해요. 나 혼자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보면 그 증상 없는 감염자 있죠. 겉으로는 건강한데 속으로는 아픈 사람들 있죠. 본인도 모르는 환자들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요.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요. 강해요. 없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10장 내용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양을 찾고 있어요. 염소 말고 양을 찾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염소의 문이라 없어요. 네,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양들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잃은 양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양들은 어디로 다녀야 돼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문을 통과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함과 동시에 뭐를 더 추가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가짜 메시아를 말해요. 거짓 선생.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거짓 교사 뭐 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지금은 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내가 곧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 100%예요. 100%.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나 하는 사람은 다 100%. 절도요, 강도.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들을 훔쳐가는 나쁜 도둑이고 강도라는 말.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 보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이단들 보면 예수님보다 본인이 더 앞섰다고, 예수님은 옛날 사람이고 내가 새로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다 여기에 되는데 절도요.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그리고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얻게 돼요. 뺏기는 게 아니고 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이거 좀 꺼주세요. 아직 안 껐네. 아까 찬양 시작할 때 껐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님,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네, 잊어버리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목적과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훔쳐가요. 뺏어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 보세요.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세상의 것도 다 뺏기고 마음도 다 뺏기고 믿음도 다 뺏기고 다 뺏겨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더 다 뺏긴 것 같고 다 나갔으면 뭔가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뭔가 잘못 만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른 방향이에요. 여기서 조금 강한 단어 표현이 나와요. 싹군이 나와요. 싹군. 수고비를 받아가는 사람.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싹군은 무슨 가짜 목자요가 아니라 아예 목자가 아니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따로 떼고 있어요. 이 싹군이라는 표현이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네. 가끔 뭐랄까요? 그 신학생들 때부터 목사님들 사회 안에서 이런 식의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들으면 기분이 무지무지 나빠요. 네.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너는 가짜야 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이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 단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싹군은요 목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그 부분에서 설명이 쭉 나와요. 이 싹군은 어떤 사람인가? 양들이 위험할 때 도망간대요.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먼저 도망간대요. 예, 그게 싹군의 모습이래요. 목자의 자리에 있지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본인,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양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진짜 목자는 양들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본인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어두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 나타나면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죠?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거를 다른 거하고 비교해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싹군은 부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다 뭐 다 집어넣으면 다 통해요. 네. 싹군은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공부 안 하고 도망가죠. 공부하기 싫으면 도망가죠. 그러면 싹군은 학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회사의 직원이면 싹군은 직원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알바를 넣어도 돼요. 네. 싹군은 알바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하면 도망가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비유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여기다 비유로 두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서는 기회. 네. 여러분이 교회 성도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내게 손해가 나면 도망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다 놓으면 마음이 많이 아플걸요? 그러니까 이게 꼭 목사들만이 아니고 전도사만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와, 이리가 오면 손해가 닥쳐오면 도망가요. 아파 도망가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대신에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도움이 돼요. 신앙의 회복이 가능해져요. 내 부족함이 뭔지 자꾸 보게 돼요. 깨달아져요. 회개하게 돼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선한 어떻게 좋아요? 선한 목자 괜찮아요? 좋아? 괜찮아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더 어울리네요. 버리거니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 다윗이 양들을 보호하고 목동 역할을 했을 때 사울 왕을 만나서 제가 골리앗 만나서
싸워보겠습니다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내가 양을 지킬 때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면 내가 돌팔매를 해서 그들을 딱 쫓아내고 싸워서 이깁니다. 내가 생명 무릅쓰고 싸워서 이깁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이기고 막아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이게 틀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거니와 안 써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싸운다고 써있지 않다고요. 이상해요. 그 부분이 이상해요. 죽는데요. 대신 죽는데요.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한 목자는 죽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왜?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죽은 거 똑같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데요. 그럼 양들은, 남아있는 양들은 어떻게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땠죠? 다 도망갔어요. 왜? 죽을까봐. 잡히면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말 못해. 근데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 말씀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다 보면 나와.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다시 얻는 것도 권세인 거예요. 목자의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설명은 요한의 설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때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양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시적인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나갈 때마다 동물들을 염소나 양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제물로 다 피 흘려드리고 제물로 불태워서 올려드리고 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대신 다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죽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완벽하게 율법의 필요를 완성시키셨어요. 때문에 이제는 동물들 끌고 와서 안 해도 된다고요. 죄를 씻기 위한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났어요. 과거와 현재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문이에요. 양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열고 드나들어야 되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얻어요. 공급함을 받아요. 필요가 채워져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 양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권리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서 역할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곧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포기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목자와 양. 여러분은 양 맞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오히려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